예, 오늘은 일단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60, 70대 분들, 50대 분들 정도까지는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20대 이하는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수정자매는 이제 화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뭔지 알지만 수정자매 연령대에도 그렇게 익숙한 건 아닙니다. 요 스타일은. 자, 이게 뭐냐? 예, 두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나와 있죠. 예, 생활 통지표. 벌써 이 연식이 나오죠. 예, 요즘에는 저 표현 안 씁니다. 초등학교라고 하죠.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생활 통지표 혹은 성적표라고 합니다. 생활 통지표. 예, 이 생활 통지표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생활 통지표, 성적표는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따라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대략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기가 됐어요. 자, 세 번째, 그 다음, 예, 요런 식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저기 보면 국어, 산수, 사회, 자연 과목이 있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미양가 성적이 매겨지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스타일에 따라서 점수를 그 위에다가 90점 수, 8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적은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스타일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만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런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요 생활 통지표, 성적표는 어떤 식으로 성적이 표기됐냐면 수, 우, 미, 양, 가. 요거는 안 바뀌었어요. 그죠? 요거는 안 바뀌었습니다. 요 학생을 보면 다 우네요. 예. 아주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고. 물론 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성적표는 제 건 아닙니다. 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걸 제가 다운받은 거예요. 예. 이런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수우미 양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수우미 양가 요게 사실은 다 좋은 의미예요. 일단 수 한자로 빼어날 수 말할 필요 없죠. 아주 좋다. 그 다음에 우, 예, 우는 우수하다, 넉넉할 우입니다. 성격 좋다는 얘기. 그 다음에 미, 예전에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미가 있으면 그냥 큰일 나는 걸로 그렇게 국민학교 때 알았는데 사실 미도요 아름다울 미자거든요. 근데 이 아름다울 미자에는 좋다라는 그런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성적이 좋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부터 시작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건데, 양도 사실은 한자로 어질양이에요. 어질양. 이 어질양에도 좋다 혹은 괜찮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태가 참 양호하네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그 양자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 이거 가는 이거면 낙지 아닙니까? 근데 한자로 가는 가능할 가자, 오를 가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지하게 성적이 낮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능이 있어. 앞으로 잘 될 거야. 더 잘해. 이런 격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우미양가 요게 다 원래는 그 좋은 뜻이 다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기가 영어식 표기. 대학교 가면은 이제 영어식으로 성적 표기하잖아요. A, B, C, D, F. 요 표현보다 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제 한번 예전으로 돌아가 보셔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때 한번 돌아가 보세요. 성적표를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렸죠? 수음이양가가 다 사실은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성적을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수, 우, 미, 양, 가 라고 하는 성적 표기가 엄연히 확실하게 다른 의미라고 하는 거 틀림이 없습니다. 수 다릅니다. 우 달라요. 미 다릅니다. 양, 가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 의미로 학생들 본인에게는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적을 받았는데 여기 우가 아니고 양 이런 성적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께 보여드렸더니 부모님이 보시고 얘야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유머지. 그런 성적을 받았는데 그걸 보고선 부모님이 아이고야 너 한 과목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면 그런 말씀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성적을 안 받으셨겠습니다만 만약에라도 그런 성적 받았다가는 그냥 이거는 하늘이 센 노래예요. 그냥 뱅뱅 돌면서 이걸 어쩌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성적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짐작이 되셨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성적표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혹은 잘 못했다, 잘 살았다 혹은 잘 살지 못했다, 내 인생의 점수는 이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받는 기준, 그 판단받는 기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칭찬해 주시는 기준은 무엇인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결, 바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즉, 깨어 있는 것이 주님 앞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흔히 열 처녀 비유, 열 처녀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불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아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소제목이 열 처녀 비유, 이렇게 적혀 있을 건데, 자, 이 열 처녀 비유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할 단어가 뭐냐?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단어. 뭡니까? 그때에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맨 처음 1절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도 그때로 마치고 있어요. 자, 이 그때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토테라고 하는데, 이게요, 특히 마태복음에서만, 다른 곳에서도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에서만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무려 마태복음에서만 90회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 토테라는 말은 어떤 구체적인 시간이나 시점을 나타내기보다는
대략적인 시간, 대략적인 때를 가리킬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대략적인 그런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저 언제쯤 오시겠습니까? 언제 오실 거예요? 물었을 때 글쎄요, 점심 지나서 한 오후 때쯤? 뭐 그때쯤 오겠습니다. 요렇게 말하는 거. 그게 바로 토테,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언제라고 말하기보단 조금 애매한 그 시점. 그때가 바로 토테라는 단어인데,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듣고 끝내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토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90회나 나왔고 거의 대부분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대략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됐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됐습니다. 즉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 그걸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90번이 나올 정도로 많이 사용됐는데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대략적인 시기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아주 구체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 콕 집어서 그때라고 사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게 중요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심판의 때, 구체적인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그때 토테라는 말이 사용됐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열처녀 비유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근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 14절부터 30절까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중간에 다른 내용도 없어요.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연속해서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연속해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토테, 이 그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등장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잇따라 연속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재림의 때는, 그때는 반드시 온다. 마지막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 요걸 강조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시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 전체 내용은 요 문장으로, 요 하나의 문장으로 딱 요약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오리니 그런즉 어떻게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반드시 오리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때는 반드시 오리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한 번 더. 그때는 반드시 오리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때는 반드시 오리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예. 자,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당연히 잠을 자지 마라. 눈이 충혈되더라도 부릅뜨고 있어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신앙적으로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는 겁니다. 이 깨어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레고레오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라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라보다, 집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표현으로 주목!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깨어있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고 있으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집중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 요거를 우리 실제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돈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고민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차나깨나 돈입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이 돈에 집중이 돼서 기도해도 돈, 예배드리다가도 돈,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상대방 얼굴을 보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돈에 가 있습니다. 돈 걱정하고 있어요. 그냥 차갑게나 돈이 언제나 머릿속에 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돈 걱정만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요, 정말 믿기지 않는 것인데 저도 안 믿깁니다. 제가 직접 보지 않았으면 아마 거짓말이라고 했을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돈이래요. 안 믿기시죠? 우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말씀 드리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 아돈이라고 하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 삶이 온통 돈에 집중돼 있는 것, 내 마음이 온통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요게 바로, 잘 들으세요, 이런 모습이 바로 돈에 대해 깨어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 대신에 예수님을 대입하게 되면, 그래서 내 삶이 온통 예수님에게 집중돼 있고 내 마음이 온통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시선이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 불안, 염려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예수님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과연 예수님이 몇 퍼센트나 얼마나 자리하고 있나. 2025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새기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한번 잘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 앞에서 고득점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 준비하라입니다. 준비하라. 조금 전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서 흔히 소제목이 열처녀 비유, 그렇게 돼 있다고, 소제목의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내용에 맞춰서 이 열처녀 비유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 내용에 맞춰서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열처녀 비유라는 짧은 제목 대신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런 식으로 약간 길게 소제목을 적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다 같이 화면 통해 1절로 2절,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5명은 예쁘고 5명은 못생겼다가 아닙니다.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10명 중에 5은 미련했습니다. 5은 슬기로웠어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차이점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사실 그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도 바로 그거예요. 예.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신랑과 함께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안타깝게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 달리 표현하면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못 들어갔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이고 이거야. 미련한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여기 나온 것처럼 졸았기 때문이다. 잠을 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비결 뭐라 그랬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그렇네. 이거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있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졸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네. 그거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는 목사님들이 간혹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그런 해석과 적용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 본문 5절 마지막에 나온 말씀 그대로예요. 예.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만 졸며 잤다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잤습니까? 다 잤어요. 다 졸았다니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았고 그게 아니에요. 다 잤어요. 다 졸며 잤어요. 다시 말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 모두가 다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 미련한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졸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본문 3절로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어떻습니까? 아, 이거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네. 여러분 그 차이점 발견하셨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발견하셨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이 있었는데,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있었고 기름이 없었네. 아이고, 그거네, 그 차이네, 그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갔네 라고, 잘 들으세요, 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 아니에요. 그거라고 쓰신 분 있으면 빨리 지우세요. 그렇게 섣불리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자, 보세요. 신랑이 더디 왔어요. 그러므로 다 잤어요.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 신랑이 왔다. 그래서 일어나서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등불을 켰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못 켰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을 켜긴 켰다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도 이게 똑같은 겁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의 요거예요. 등불을 켰다, 켜긴 켰다. 바꿔 말하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찾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슬기로운 5 처녀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고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이 없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나가긴 나갔어요. 맞이하러 나가긴 나갔습니다. 등불을 켜긴 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5 처녀는 슬기로운 5 처녀와 달리 등만 있었고 기름이 없었다. 이게 아니에요. 아, 기름이 없는데 등불 어떻게 켰어요? 다만 어떻게 됐어요? 등불 켰는데 기름이 있어서 켰는데 그 기름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렇죠? 꺼져간다. 사그라든다. 기름이 모자랐던 겁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등이라는 게 뭘 가리키냐? 성도들의 신앙생활,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것이고 기름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면적이고 근원적인 힘, 그 힘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혹은 성령의 충만을 가리킨다.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두말할 필요 없이 오늘 본문에 나온 신랑은 누구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미련한 5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즉 기름이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 기름이 모자랐다는 거, 결국 어떤 모습을 가리킨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등불을 켰습니다. 교회 출석도, 예배 참여도, 헌신도, 봉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등불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점점 더 약해져 갔어요. 왜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내면적이고 근원적인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그라드는 등불처럼 신앙생활 역시 점점 더 약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참여도, 그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 기쁨도, 헌신도, 봉사도 점점 약해져 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에 나온 이 미련한 5 처녀처럼 아이고 기름이 부족하네. 기름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허겁지겁 그 기름을 보충해 봤지만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집을 제가 읽다가 내용을 안 읽고 그냥 제목만 봤는데, 제목만 봤는데도 제 심장이 멎을 뻔한 그런 설교가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 너무 늦었습니다. 이것이었어요. 그걸 딱 보는데 정말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말 듣는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5 처녀들이 들었던 말, 그게 바로 이거예요. 너무 늦었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고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말은 너무 늦었다, 이것뿐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칠 때가 됐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나도 아직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나도 기름이 부족한데 라며 걱정하는 분들 계시다면, 혹시라도 그런 분들 계시다면 지금 읽어드리는 한 통의 편지 속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50대 후반의 남성이 자기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서 당신 오기를 기다릴게. 나의 흔적들이 당신 곁에 많이 있어 당신을 더욱 힘들게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중략, 염치 없고 정말 미안하지만 당신에게 할 말은 이것뿐입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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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헨리 나우엔 교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한 기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한 기름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교우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름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혹시라도 기름이 부족하다면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향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등불이 환하게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예수